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 교회에 와서 단 앞에 태극기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는 처음 같은데, 옆에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저렇게 앞에 다 붙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 뭔가 다른 교회 같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아까 7분이 계셨나요? 네. 남자가 더 많더라고. 찬양 인도 팀은 되게 여성이 5, 남자 2, 7으로 말하면 그러게 되는데 남자들이 많아서 내가 둘러봤어요. 뒤에 봤더니 여기도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깨어있는 교회구나.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찬양 인도를 내가 갔다 와서 잠깐 어디 갔다 나왔는데 목사님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봤더니 아마 예배 인도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목사님 딱 등장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함께하는 예배에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교회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를 얘기를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하시래요. 맞습니까? 잘못하면 밤샐 수도 있어요. 저는 50분 내지 1시간 이제 50분 할 생각을 하고 혹시 길어지면 1시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믿습니까? 기도하면 병 나을 걸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아프면 병원 가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며.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하신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미안합니다. 물 좀 목이 저녁이 돼서 갈갈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옛날에는 침례교인들이 다른 교회는 다 세례를 하는데 여기는 세례를 하지 않아요. 침례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만든 것인데 우리는 믿는 것은 성경이지 우리가 만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직분은 감독, 목사, 장로 이분들이 지도자고 다른 분은 집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서 본래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 이름이 뭐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딱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예요. 거기는 아마 몇천 명 될 거예요. 여기도 몇천 명 되죠. 몇천 명, 한동안 내 8천 명까지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딱 이래요. 또 아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뭐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파주에. 여기 뭐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몇만이 될지 몇십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젊은 분들이 끌어가는 교회예요. 거기 이제 찬양하는 거를 보면 찬양 인도자들이 막 뛰어요. 뛴다고 해서 이단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뛰는 거죠. 그 목사님도 막 찬양하면서 뛰고 그래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선 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졸 수가 없게 그래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금수저처럼 생겼습니까? 흑수저처럼 생겼습니까? 금수저처럼 생겼죠? 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고 형제 6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산동네, 제가 살던 동네 산천동인데 동네 이름에서만 봐도 산동네예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는 가정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에 가정방문 왔다 가서 애들 다 모여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환아 너 어떻게 그렇게 먼 데서 학교를 다니냐, 먼 데서 높은 데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말 못하죠.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뭐 그냥 굶주리진 않겠죠. 잘 살겠죠.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못 살았습니까? 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아시겠죠?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어요.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몇째로 잘 살고 있습니까? 6째로.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제일 못 살 때 1954년 전쟁 끝나고 나서인데 그때가 제일 못 살았는데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67불을 가지고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1년을 산 거예요. 1년.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될까요? 67불이 9만 원 정도 돼요. 9만 몇천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가지고 얼마를 살았다고요? 1년을 살았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되면 먹는 거 다 떨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 경제 6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6.25 전쟁 이후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름이 나왔습니까? 갑자기? 아니면 우리 두뇌가 갑자기 AI로 깨졌습니까? 개발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40년 좀 넘는 짧은 기간 안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지금 이제 뭐 숫자를 세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로부터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나는 아무리 따져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른 사유가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갑자기 우리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다 바뀐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부터 이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의 경험을 거쳐가지고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신 뒤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겁니다. 예. 제가 딱 그런 세대예요. 제가 1957년생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못 살던 때가 1954년이라고 그랬죠. 그때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소식이 가끔씩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10살 때 누가 전도했는가 하면 우리 큰 누님이 나를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럴 때 내가 왜 교회 가겠습니까? 가서 놀아야죠. 딱지치기 하고 공놀이 하고 자치기 들어보셨죠? 놀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나를 돈으로 유혹했어요. 교회 가면 내가 10판 줄게. 10판. 옛날에 원이 아니라 환을 썼습니다. 10판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1원이에요. 1원. 바닥에 떨어져서 가져가지도 않는 그 1원인데 그때는 뭐 왕사탕 2개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가치 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날더러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알아서 간 건 물론 아니죠. 예수님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사탕 먹을 생각에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0살 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큰 기적을 달라고 그냥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는 너무 교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오늘은 예배가 없대.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 다음 예배 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공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뭘 보고 갈 수 있어요?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우리 반에 학생들이 한 100명쯤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한 100명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1등.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40등, 50등, 100명 모였는 데서 43등, 46등 이렇게 100명 모였는 데서 그 중간 정도에 있었어요. 교회를 갔을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저는 공부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10살 때 교회 가서 우리 가난하고 집 좁고 우리 6남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인 절더러는 학교 갔다 와서는
놀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명아주 나물 좀 캐놓고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나는 학생의 사명은 나가 노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교회 갔더니 우리 그 당시 반사 선생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40 몇 등인 사람이 그 다음 해에 3등이 됐어요. 3등. 그럼 40 몇 등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5학년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등 비슷한 데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뭐 괜찮은데 갈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고 나서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저의 오늘을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산천동에 산꼭대기에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는 교회 가면 학용품도 주고 과자도 주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오른쪽의 교회는 미군으로부터 천막을 얻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천막교회였었어요. 천막교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낭만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막 새. 그럼 예배 드리다 말고 우산 쓰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천막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천막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 교회가 제가 지금도 다니는 침례교회고, 또 목사님 뭐 연세 많으신 분 이미 더 돌아가셨죠. 왼쪽에는 교회는 막 그 굉장히 큰 교회고 선물도 많이 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도관이라는 교회였어요. 전도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박태선 장로교 전도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네. 옛날에는, 요즘은 저 신천진 아시죠? 그거 비슷한 거야. 그 정말 그냥 이단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과자를 따라서 그 전도관에 갔었으면 지금 아마 이단 괴수의 아들쯤 됐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런 사실 알고, 내가 판단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과자도 안 주는 천막교에 비 맞아가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필요한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한 걸 혹시 아시나요? 신학을 한 걸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어머니는 무학이에요. 학교 다녀보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대학을 갈 입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러니 학교는 나중에 가고 우선 돈부터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신 일이 없는 분인데, 화를 그냥 버럭처럼 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지금 네가 공부하고 이제 이 가난한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공부하는 것인데 지금 대학을 안 간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댈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카락 판다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머리카락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갈 수 없었죠. 학교 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가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다가 고시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고시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고시를 보기로 했는데 오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야 돼. 대개 뭐 고시 한다면 뭐 5년, 10년씩은 보통 가거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 학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니 고시 빨리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튼실한 그런 믿음의 젊은이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일종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빨리 됐을까요? 늦게 됐을까요? 빨리 됐어요. 그 대학 졸업하면서 됐어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못했을까요?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에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른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나만큼 키 큰 여자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도 계속 선생님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산 거야.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떤 날은 3일을 그냥 꼬박 밤새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고 그런 짬짬이 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고시하겠다고 하니까 뭐 잠은 많이 못 잤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시라는 게 올인해도 들똥말똥인데 이 교회 학교 뭐 다니면서 대학 때도 거의 시험 때 아니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근데 빨리 됐다고. 내 소원한 것이 이제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시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그 신학을 하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근데 정말 시험이 빨리 돼버렸어요. 근데 되긴 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내가 될 때 그동안 이제 고시는 대개 몇십 명 단위로 합격이 됐습니다. 내가 될 때 갑자기 300명으로 늘었어요. 법조인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300명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됐는데 공부도 부족한데 합격이 됐는데 그걸 또 본래 한 해에 150명 정도가 판검사 임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5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300명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연수원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는 뭐 신학교 이러면 뭐 둘 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시켜 주시면 신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상황이 바뀌어서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계속했어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기도를 며칠을 하는데 답이 안 와. 그러다 나중에 답이 왔어요. 내 안에서 왔어. 하나님이 답 주신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야, 누가 널더러 소원하라고 그랬냐? 네가 소원해 놓고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해서 믿음의 젊은이의 삶을 살겠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은 공부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합격시켜 주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 신학교가 서울에 야간 신학이 있었거든. 그래서 낮에는 이제 그 연수원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연수 과정을 거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부랴부랴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갈 때 대부분 출석을 부르고 있어요. 신학교는 출석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내가 딱 들어갈 때쯤은 최아무개를 불러요. 최아무개, 최현서 딱 불러요. 저는 성이 뭡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서 그냥 어렵게 맞췄는데 저는 그래서 둘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됐습니다. 시험도 됐고 검사도 됐고 또 신학도 마쳤고 신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우리 다른 동기생들이 내 노트 막 베껴가지고 시험 봤어요. 둘 다 됐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천하에서 수재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 가서 그 중에 반을 물리치고 내가 된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 이후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저의 신앙 좌우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뭐 더 있는데 저는 그게 내 좌우명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에 대한 것이 내 신앙의 비전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계속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정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검사들은 공부도 잘했겠죠. 일도 잘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검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나쁜 평가를 받았을까요? 답이 이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나중에 뭐 검사장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그러면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다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데 그 뒤에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앞에 기도가 자꾸 그러면으로 나와. 그러면으로 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세계가 불허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부러워해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뭐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멍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멍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하나 아주 존귀하게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몇천, 천만인이 1200만인이 하는 정도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새벽 기도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새벽 기도를 했을까?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요? 대개 우리 교인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10, 한 2, 3%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면 100, 한 20, 30명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000만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20만 명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한 주일에 한 번 합니까? 매일 하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나라를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떨까요? 그때 살아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이럴 때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사참배로 죽은 작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지금 다시 한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면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처형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아마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솔직한 걸 거예요. 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처럼 수많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래서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 안 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드려야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많죠. 그냥 많은 정도입니까? 절대 다수였을까요? 절대 다수였습니다. 안 하면 교도소 넣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 하면 너를 처형대 붙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했거든요.
저는 이 차츰차츰 옥죄오다가 나중에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까지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이제 좌파 정부죠. 거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저는 이런 선언을 듣고 정말 속이 터졌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이 잠잠하냐. 아니 그 코로나로 죽지도 않는데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잠잠하냐. 저는 이게 정말 분통 터졌어요. 제가 나는 대면 예배 드리러 가겠다.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안 했거든.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계속 대면 예배를 찾아다녔어요. 일부러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내가 갈 교회들이 가면 전부 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중문을 만들어 놓고 밖에 외부에서 오면 밖에서 우린 예배 안 드린다고 안에는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혜를 썩어서라도 이런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실내에서 못한다니까 교회 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를 주관하셨던 손현보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냥 마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냥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게 결국은 이제 대면 예배 전면 금지까지 이르게 됐었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한 것 이상으로 이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 전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6만 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잠잠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립니까? 우리 교회도 그때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나중에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한 2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도 200명 정도밖에 안 드려요. 나중에 대면 예배 한다고 했을 때도 130-40명 정도가 모였었고 초기에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이 해가지고 지금도 20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 100명이 30명? 50명 계산이 잘 안 되네. 50명이 사라진 거예요. 더 데리고 오지는 못할 망정 같다고요. 이게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거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양상이에요. 돼버렸어요. 세상에 굴복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한창 우리의 신앙이 불붙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나라는 조그만데 세계에서 둘째 정도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선교 강국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교 강국이에요. 숫자로 말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때처럼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가 있는 분들 또 그 후속을 이어가는 이런 선교사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숫자도 옛날 한창 많을 때 3만 명이 넘는 이런 선교사들이 지금은 이제 숫자가 과연 그와 같은가? 또 초기에 선교했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도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저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기독교 학생회에서 그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는 이제 유교 대학인데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초기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어요. 열 몇 개 선교사한테. 근데 제가 한 30년, 20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보니까 지금도 10만 원을 보내고 있더라고. 20년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러면 선교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월급도 계속 올리잖아요. 선교비도 계속.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그래야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는 메워놨는데 10만 원 보내는 교회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20만 원? 뭐 그 정도면 그냥 이런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멎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일꾼들이 다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묶여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아픈 자, 갇힌 자, 나그네된 자, 이분들에게 우리의 역량만큼 가고 있질 않아요. 하는 신용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실제 하고 있질 않아요. 선교비 10만 원 보내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교회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갇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교회에 박해가 와서 퍼졌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작은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많은 선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그대로 했었으면 지금 이 땅에 80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80조인가요? 80 인구가 80억. 그 중에 60억은 크리스천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처럼 그런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1,000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500만이 들똥말똥이에요.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이 할 때는 1,200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복 인원이 많아요. A 교회 갔다 B 교회 가요? 그럼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긴 분 제명합니까?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나요? 그냥 이렇게 막 중복된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었어요. 860만. 이건 전수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860만이 아닙니다.
이 860만에는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통일교니 뭐니 이게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860, 이거 빼면 680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근데 그게 벌써 2005년도인데 그 이후에 계속 교회가 늘어났는가? 이거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500만 정도가 아닌가. 우리는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 그 이유가 다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우리 재정의 대다수는 교회에서 사용돼요. 우리 교회 재정에 내가 볼 때 반은 선교 사역에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없죠. 사람도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전교조가 잘하고 있습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누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전교조의 문제를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안 고쳐졌죠. 근데 지금도 전교조가 생긴 게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전교조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건재해요. 이걸 그러면 누가 바로잡을 수가 있었을까? 전교조는 교사들의 모임이죠. 근데 교회 안에 미안합니다.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반기독교 전교조와의 싸움에 나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합하면 어떤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교인들의 80%가 젊은이들이에요. 교사들이 교사. 목사님 부부가 교사였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많은 늘었는데 다 교사들이에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같이 뭉쳐서 싸웠다면 전교조가 과연 반복음적인 이런 행태들을 학교에서 과연 했을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 잘못된 단체들, 고쳐야 해야 될 단체들, 이거는 사실은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27일 전국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200만 명이 모였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작년 10월 27일 기억나세요? 네. 다 모였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후원만 하고 강단에는 다른 젊은 분들이 서기도 하고 작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슈가 동성애법 반대,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저지라고 하는 이슈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슈였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하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이브 코리아 운동을 벌였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참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대다수 참석하셨어요. 이제는 교회에 갇혀있던 크리스천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이것이 잠시 피어오른 불꽃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됐었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됐다고요. 성탄절이 되면 전에는 세상에다 우리가 막 빛을 비췄어요. 캐롤도 외치고 막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교회에다 한 것이 아니라 밖에다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슬 크리스마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는 캐롤이 불리지도 않아요. 뭐 이유를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열정이 식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할 일도 있는데 회개가 없는 그런 사역은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가 부족했어요. 회개하는 신용만 했어요. 참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가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복음을 결국 접하게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평일에 세상에다 문 열고 개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문 활짝 열고 갇힌 자 다 와라, 목마른 자 다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있을까요?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교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경비원까지 세워가지고 그 경비 통과하기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장발장 있잖아요. 장발장. 도둑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프랑스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문을 열 때 도둑 맞을 것이 걱정이 되고 누가 훔쳐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교인들이 당번을 전행해가지고 교회를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자리는 교회가 차지하고 나그네 된 자는 그 교회 문턱 안에 그 비잡은 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약 바라본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번으로 정해져 가지고 뭐 지키는 거죠. 뭐 물론 도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키면 뭐 아무래도 범죄가 줄어드니. 그러나 만에 하나 또 누가 훔쳐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발장이 얼마든지 와서 여기서 도둑질하고 가도 품어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게 저는 복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교인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누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깨어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잘 살게 되고 또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그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또 복음이 땅 안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꿈꾸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많은 자원에, 교회의 많은 자원에 많은 부분을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일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로부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